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죠. 표준 국어 대사전의 의미에 따르면 서로 더불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서로 더불어 사는 존재이죠. 즉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래된 TV 만화 개구쟁이 스머프를 기억하십니까? 인간들은 찾을 수 없는 깊은 숲속 작은 버섯 마을에 살고 있는 꼬마 스머프들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였습니다. 그 만화에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양한데요, 익사리, 똘똘이, 스모페트, 가가멜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투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화에서는 투덜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관계없다. 그저 투덜대는 것이 일상인 스머프. 그의 대사는 딱 하나다. 난 싫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서로 더불어 사는 존재이지만 항상 투덜대기만 하는,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제가 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것이 몹시 어렵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부터 계속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 길을 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죠.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지닌 권위에도 도전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모세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이죠. 본문 이전에 모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스스로 계속 자기 신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온 수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대언하고 홍해를 가르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모세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2절에 무엇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품고
하나님이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는 것, 곧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대체 불가할 것 같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했던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시 나선 광야 길의 그 첫 단계에서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크게 불평하며 울부짖자 이 일은 내게 너무 어려워서 자기 혼자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지도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심정이, 모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조차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겠다며 죽기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모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그런 모세의 애끓는 간구 속에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모세 그가 홀로 짐을 지지 않도록 그 짐을 나누어질 일흔명을 뽑아 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어른 노릇을 할 70명을 뽑아 하나님이 자기와 만나 주시는 곳인 회막 둘레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아무런 말이 없지만, 그리고는 모세 위에 있는 영,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70명에게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모세 위에 영이 있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일을 모세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모세의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믿음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서 모세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신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맺고 유지하고 계시던 그 특별한 관계를 이제는 모세가 백성 가운데서 뽑은 70명의 사람들과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70장로에게 내려앉자 이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하듯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그들이 잠시지만 황홀경에 빠져들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70장로도 영으로서 이끄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미래사역국, 우리의 다음 세대들, 고등부 2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각 부서의 담당 전도사님들을 만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두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또한 모두가 하나 되어 온 성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인 70장로 외에도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닷과 메닷입니다. 어떤 까닭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은 미처 회막 둘레에 가지 않았고 그저 이스라엘의 지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사람에게도 회막 둘레에 서 있던 그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내려앉았고 그 결과 이 둘도 황홀경에 빠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보고 모세에게 보고하지요. 이 보고를 받고 모세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던, 그를 따르던 여호수아가 염려하여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염려하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오로지 모세에게만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회막 둘레에 모인 장로들에게도 허락하신다는 표로 이들을 예언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회막 둘레에 나오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예언한다는 것은, 그것을 본 여호수아는 이것을 문제라고 여겨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의 상반된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그를 꾸짖듯이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앞에서 그가 말한 말의 동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지니고 있는 그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그 다음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다면, 그리하여 모두가 다 예언자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예언자가 된다고 함은 그 사람이 앞날의 일을 말할 수 있다 또는 말할 능력을 받음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는 맺게 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모세는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다 되기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장로들이 예언하기를 그치었고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요? 모세의 이 말은 요엘서의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모세의 반응은 여호와의 날에 요엘의 환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구약의 세대를 지나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4절의 말씀 또한 장로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강림하사 모세에게 임한 영이 장로들에게도 임했던 그때에 그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모습이 서로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 오늘날 구약에서의 모세의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도들과 같은 특별히 지명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더불어 사실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지상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내가 보내서 왔음을 선포하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모세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는 모세와 같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조금 지겨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야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모이기를 멈추고 함께하지 못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물론 지금 조금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일 수 있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무더운 여름날에도 비가 우수수 너무나도 심하게 떨어지는 그 날에도요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때에 전도사님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자리에 누군가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두셨던 것처럼
아이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 그런 대전 중부교회, 그리고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목양하시는 우리 영적 리더시는 담임 목사님부터 아버지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